하나님의 말씀, 오늘 사사기, 구약성경 사사기 6장을 봅니다. 사사기 6장, 오늘 사도행전을 쉬고요. 사사기 6장, 사사기 6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 제가 성경으로는 414페이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다 기립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전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리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주님의 전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수듯 쳐부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기드온이 또 주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나를 좋게 보아주신다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로 주님이시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예물을 꺼내와서 가져다 놓겠으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그대로 머물러 있겠다. 아멘. 우리 일어나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을 빌어주면 정말 복이 내린다는 것을 믿고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우리 하늘의 복을 빌어주시겠습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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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예, 담임 목사님이 행복해야 우리 성도님들도 행복해 주시고요. 우리 부모님이 행복하셔야 자녀들도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해야 전도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9월 한 달 동안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결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 붙여서 7년 동안 고생하게 만듭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점령하여서 탈취해 갔어요. 이스라엘은 미디안을 피해 산속 동굴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파종한 곡식이 한참 자랄 때 곡식을 몰고 와서 그 곡식을 뜯어먹게 했습니다. 그들은 다 자라서 여문 곡식마저 빼앗아갔어요. 이스라엘에 곡식이 남아있을 날이 없어요. 미디안은 또 소, 양, 나귀도 다 빼앗아갔습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생계수단이 될 만한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이렇게 유린당하면서도 자신을 지킬 힘이 없었어요.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에 큰 용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궁핍함을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기드온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슬픔과 낙심에 사로잡혀 당당하게 살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미디안을 이길 수 없어. 압제에서 벗어날 수 없어. 우리는 약한 민족이야. 이런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낙심하고 좌절에 빠져 있었어요. 이렇게 나약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우리에게는 큰 용사가 더 익숙하기에 오늘 큰 용사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센 장사야, 큰 용사요. 이 말은 기도원, 내가 큰 용사이기에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 말입니다. 큰 용사라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니, 이게 말이나 될 법한 말입니까? 일입니까? 어떻게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스라엘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단 말입니까? 기도원이 큰 용사를 한다면 기도원 미디안에게 매일 약탈이나 당하고 그들이 무서워서 산속이나 동굴에 숨어 있는 게 무슨 큰 용사입니까? 큰 용사라면 신체적으로 여러분 골리앗처럼 골격이 크고 힘이 세고 용맹해야 합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기도원은 가장 어린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큰 용사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용사라면 능한 용사들, 훈련받은 군사들이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원은 따르는 용사가 있어요, 없어요? 따르는 용사 한 명이 없어. 큰 용사라면 좋은 무기가 있어야 돼. 그런데 기도원은 무기가 없어. 큰 용사라면 전쟁의 경험이 있어야 돼. 그런데 기도원은 전쟁 경험이 한 번도 없어. 그는 군인도 아니고 뭐예요? 평범한 여러분 농부인 것입니다. 큰 용사라면 유다 지파나 또 왕족인 베냐민 지파는 돼야지. 극히 약한 별볼일 없는 이 가문인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약한 집안의 출신 기도원은 가문적으로도 용사가 아닌 것입니다. 용사는 강합니다. 용기가 있어요. 담대해요. 리더십이 있어야 합니다. 그에 비하여 기도원은 약하고 소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째째하고 자기 컴플렉스에 걸려서 그는 미디안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숨어서 지하에 있는 이 포도즙 틀에서 지금 밀을 몰래 타작을 하고 있을 정도로 소심한 사람이에요. 기도원은 용사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기도원은 보잘것없는 존재요. 하찮은 집안에 나약하고 힘없는 존재야.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할 때 기도원은 가슴에 맺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폭포수처럼 쏟아내고 있어요. 그게 13절이에요. 13절 보세요. 13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자 기도원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엽죽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왜 미디안에 이렇게 지금 약탈을 당하고 침략을 당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구출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런 고통을 겪는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하면서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죠. 과거에 자기 조상들을 이집트의 압제에서 구원하셨다면 지금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데 무슨 자기가 큰 용사가 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 사는 우리는 어때요? 기도원처럼 우리의 연약한 자신을 생각하고 스스로 작은 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큰 용사는 능력이 많아야 하고 가진 것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예가 있어야 되고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큰 용사처럼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이나 큰 용사지, 나 같은 사람 가진 게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문도 별 볼 일 없고 몸도 안 좋고 이런 사람이 무슨 내가 큰 용사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심하고요, 약하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뭘 하냐고 라고 이렇게 자신감도 없어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기도원과 같은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우리를 큰 용사로 쓰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신을 나약한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자신을 비약하고 낮은 자존감으로 환경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일을 두려워 자신감이 없는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드온은 미디안의 침략으로 지쳐있고 떨고 있었습니다. 겁먹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기드온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기드온이 이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자기의 여건이나 환경, 상으로는 큰 용사로 보이지 않아요.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소극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을 기드온은 받아들였어. 어떻게 받아들였나? 무엇으로 받아들였습니까? 무엇으로 받아들였는가 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못 받아들여요. 하나님 말씀을 못 받아들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환경은 좋지 않았지만 별 볼 일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어.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기도는 연약하고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없으면 받아들일 수 없었단 말이죠. 14절 보세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으며 숨어서 지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주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며 여러분, 사람의 말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말합니다. 15절, 여러분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감히 엽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며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16절 같이 읽죠. 16절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수듯 쳐부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큰 용사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큰 용사로서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주가 되는 표정을 내게 보여달라고 합니다. 주가 되는 표정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확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원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표정을 보여주셨어요. 자, 19절 보세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기도원은 즉시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로 요리를 만들고 밀가루 한 에바로 누룩을 넣지 않고 빵도 만들고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국물은 그릇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지고 가서 천사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예물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파종할 씨앗까지 약탈당해 목숨 같은 이 염소 새끼와 가루를 구하는 것은 그의 생명을 드리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었어요. 사실은 그의 헌신은 목숨을 내어놓은 헌신이었고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예물을 준비했어요. 20절 21절 보세요. 20절 21절 시작.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을 그에 부어라. 기도원이 그대로 하였더니 주님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의 끝을 내밀어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에 댔다. 그러자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살라버렸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천사는 그 앞에서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고기와 드렸던 그 제물,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살랐고 주님의 천사는 떠났다 그랬습니다. 이런 표적을 통하여 기도원은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질 수 있었고 두려워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은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주남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잡혀가서 모진 고문을 당했어요. 엄지손가락 2개가 노끈으로 이렇게 꽁꽁 묶여가지고 이 대들보에 매다는가 하면 고춧가루를 탄 물을 콧구멍에 붓기도 하고 손가락이 사이사이마다 나무 토막을 끼워가지고 진 누르고 막 손톱 사이에 대나무 침을 꽂고 인정사정 없이 몽둥이로 그냥 두들겨 패했어요. 주남선 목사님이 잔인한 고문을 이겨낸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신사참배하는 것은 우상숭배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신사참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진 그런 무서운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는 끝까지 참아냈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큰 용사가 되어 큰 고난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능력이 많아야 큰 용사가 되는 줄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돈이 많아야 큰 용사가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진정한 큰 용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큰 용사인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큰 용사.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큰 용사가 되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 큰 용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큰 용사가 되게 해주셨어요. 누가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부르면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면 큰 용사가 돼. 큰 용사라고 부르신 하나님이 먼저 큰 용사셨습니다. 그리고 큰 용사이신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부르면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너는 왕이라고 부르면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이라고 부르면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지명해서 불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학벌, 권력, 돈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합격했다고 큰 용사가 되는 게 아니야. 공부 잘했다고, 좋은 대학 다녔다고, 돈 많다고 큰 용사가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하면 큰 용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어려서부터 책상 위에다가 나는 민족의 지도자다, 뭐 정치가가 될 거야 라고 표를 써놓고 기도한 적 없었어요.
후원회를 만든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민족을 구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과 함께 하셔서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서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동굴과 함께 했어요. 동굴에 숨어서 지냈어요. 그러나 기드온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숨을 동굴이 필요 없어요. 미디안도 기도원을 해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큰 용사가 안 될 사람이 없고 패한 싸움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원과 동행하시지 않는다면 기도원은 큰 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남선 목사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주 목사님을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시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 목사님이 잔인한 고문을 받을 때 그와 함께 하셨어요. 견뎌낼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남선 목사님과 동행하셨기 때문에 잔인한 고문을 이겨내는 큰 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셔서 큰 믿음의 용사로 만드셔서 사단도 이기고 귀신도 꾸짖어 나가게 하시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도 하나님이 큰 용사로 만드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한 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큰 용사가 되어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격이 없어서 용사가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사가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큰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겁쟁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받아들인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큰 복을 내려주셨어요. 기드온이 작은 지파 사람이었는데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큰 용사가 되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지파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장 어린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한 가장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겁쟁이 기드온이 용감한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가나안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새 가슴을 갖고 있던 기드온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품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민족을 구원하는 영웅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명인이 유명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큰 기쁨과 평안함이 넘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유아 샬롬 평화가 넘쳤어요. 기드온은 그동안 숨어서 살았기 때문에 기쁨도 없었고 평안도 없었고 가진 거 다 빼앗기고 그래 살았었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기쁨과 평안함이 강같이 흘러넘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천사와 대면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22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 내가 주님의 천사를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만 할 수 있었어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천사와 대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였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천사와 대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드온이 많은 축복을 받은 것은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기드온처럼 큰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소극적이 되고 내 연약함을 보고 나는 못해, 나는 이래서 못해, 우리는 환경을 보고 주눅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요. 창조주세요. 할렐루야. 내가 가진 것 별로 없어도 그분께 다 있어. 그분은 어마어마한 부자야. 누구야?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부자야.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좀 자존감을 높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존감을 좀 높이세요.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 자존감을 높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큰 용사다. 그분이 나 쓰시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잘 될 수 있어. 나는 이길 수 있어. 나 이거 극복할 수 있어. 나 이거 해낼 수 있어. 여러분 자존감을 높이세요. 할렐루야. 제가 어릴 때부터 살면서 예수는 어릴 때부터 믿지는 않았어. 그리고 우리 집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 그렇지만 저 주눅들지 않았어요. 자존감 떨어뜨리지 않았어요. 저희 집사람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당신은 자존감은 높다고. 별로 가진 건 없어도 여러분 자존감 떨어뜨릴 이유가 왜 있습니까? 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자존감을 떨어뜨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또한 큰 용사로서 사명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잡혀 사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에 큰 용사로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리합니다. 기도는 겉으로 보여지는 환경이나 상황은요 정말 별별 없어요. 지파도 가문도 그렇고요, 어린아이예요.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무슨 큰 용사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큰 용사라고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나는 큰 용사가 되었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요 그가 큰 용사가 되어져서 실제로 미디안의 종로로 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을 구원해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연약하지만 큰 용사로 부르셨다는 거 잊지 마세요. 나는 큰 용사다. 그리고 이 마귀에게 잡혀서 지금 지구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영혼들을 나는 구원해내야 돼. 이런 사명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서 제자 만드는 이 일에 우리 모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큰 용사다. 나는 큰 용사다. 나는 큰 용사다. 아멘. 다른 거 오늘 다 잊어버려도 되고요, 마지막에 했던 나는 큰 용사다 이것만 꼭 기억하고 한 주간 큰 용사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부르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시겠습니다.